오늘날 아침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편에 있는 시편 23편의 목자에 대한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시죠. 그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안위하십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라고 했죠. 안위하다,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떠날 때가 너무 많죠. 그래도 번번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막대기의 용도는 이렇게 툭툭 쳐갖고 가운데로 모는 역할입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양이라서 혼자 또 딴 데 갔다가 어디 넘어지거나 어디 구석에 있으면 목자는 막대기로, 지팡이로 그 양들을 끄집어내는 구출용으로 또 쓰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씀 3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양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아예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양을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아니 양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우는데도 그 귀를 막아버리시고 오히려 화살로 양을 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쭉 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노하셨습니다. 아예 그 분노를 잠재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침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죠.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귓전에도 안 들었습니다. 다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살려달라고 조금 이렇게 회개하는 척하고 이런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좀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멘탈 붕괴가 왔을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막 나오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들은 너무나, 그 선지자는 특별히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용을 쭉 보시죠. 3절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분노를, 죄에 대한 분노를 도대체가 막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짙으면 분노도 짙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하늘 끝까지 닿다가 실패가 땅 끝까지 이를 때 그 격차는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분노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들의 죄로 향한 분노가 맹렬하여 그를 구원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계속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사방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구원의 여지를 아예 남겨놓지 않으시네요. 7절 8절 보시니까 8절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예 수로를 다 차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왠지 하나님께서 수로를 막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뭘 해도 막히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사 귀를 막으시고 내 기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내 상황을, 고통을 계속해서 쪼여오는 거죠. 그럴 때 숨이 여기까지 끝까지 막힙니다. 사람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어떤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기도응답이 안 되고 마음의 상처가, 상심이 있고 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부터 끊어버린단 말이죠. 기도 시간마저 여러분 없앱니다.
기도 한두 번 해봤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부터 내려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길이 참으며 주의 은혜를 바란다. 여러분이 말씀을 주목하며 길이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신다고 하면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주님, 저의 본성적 인내와 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세요. 결단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길들을 막으시는데요.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족족이 끊어버리시는데요. 심지어는 주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용기를 내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를 막아버리시는데요. 귀를 막아버리시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소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7가지 외침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저절한 외치가 있었죠. 엘 하나님, 리는 소유격이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진리게 져서 정말 죽어가는 그때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에 쏟아지는 그 분노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영적으로 또한 여러분 그는 또 육신적으로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 고통,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십자가 위에 쏟아지는 내 육체로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육신으로 인하여 인성적인 어떤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의 외침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맹렬한 분노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저주에 쏟아부으시는 그 저주를 당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 아들아 어렵지 힘내 내가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해줄게 뭐 그런 음성도 없었어요. 침묵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아예 귀를 막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든 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아예 기도를 막아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테러를 다 막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죄악의 분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지 마시고 그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당하신 내 대신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짐을 지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여러분 이제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와 왜 원수가 되셨을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이죠. 아예 이스라엘에게 돌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화살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아예 양들을 향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화살을 당기셔서 쏘시는 그런 여러분 적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들이 내 허리를 맞췄대요. 허리는 콩팥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가 왜 그러죠? 나 심장이 뚫린 것 같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가사 보면 총 맞은 것처럼 총이 어디 맞았어요? 우리 심장에. 여러분 뭐 상처 받았어 그러면 어디 아프다고 그래요? 옆구리를 잡으면서 콩팥에 맞았어. 그리고 안 그러죠? 내 가슴이 뚫린 것 같아. 심장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선 콩팥을 말하죠. 이것은 내 영혼 깊숙이 가장 중요한 장기가 파열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 허리라는 것은 내 콩팥이 관통되어서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백성을 여러분 화살을 맞추는 그런 관역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15절에 좀 답이 있습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쓴 것, 고통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쓴 것을 달게 하고 단 것을 쓰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악한 것으로 바꾸고 인간에 있는 쓴 죄악들을 도리어 내 인생의 달콤함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운 것들, 믿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주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악한 것으로 바꾼 거예요. 인간의 정욕으로 바꾸고 인간의 행복으로 바꾸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그 상황을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줄을 잡아서 일어서려고 했던 잘못된 방식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운 것들을 그것을 도리어 악한 것으로 바꿨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쑥을 먹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던 바알들, 너가 그렇게 기댔던 사람의 줄들, 이제는 네가 그걸 당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서는 그 찬송이 항상 마음에 와 닿는데요. 주 음성 외에 더 기쁨 없도다라는 찬양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찬양 가사가 가슴에 좀 깊이 새기면 어떨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인들이 10월 17일 날 200만 명 모이자 100만 명 모이자 해갖고 막 운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모이고 있는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사람의 줄을 잡고 방법을 구하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인간의 쓴 것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내게 돌아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즐거움, 그 쓴 쑥들이 내게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를 역사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럭키예요. 행복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생수의 것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16, 8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17절, 내가 언제 행복했었지? 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18절, 나의 영광은 사라졌고 주 야훼께 바라던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바랬던 그 모든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절망하는 그런 선지자의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이흐예, 여호와는. 원래 그 음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흐예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요, 이스라엘들이 고안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던 선포 방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또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저자가 여호와는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오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맞추시는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을 다 수로를 막으시고 내 기도의 길을 닫아 버리시고 나에게 쓴 것으로 내 인생을 먹이시는 그런 절망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야,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야훼, 이흐예, 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교회 나와요.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려 오신 여러분 대한민국이 0.1%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 가운데로 내 믿음을 지나보냈을 때 과연 내 믿음은 그 속에서 보석과 금은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적인 진리에 세워져 있어서 견고하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풀이나 나뭇잎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어서 훅 타버리는 것인지, 우리는 사람을 기대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근본 신앙 자체가 나를 어렸을 때 가르쳐줬던 내 어머니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형성된 어떤 들은 말들이 내 신앙의 어떤 근본이 되었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세워 있는 주춧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셔야 돼요. 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막으시는 것 같고, 내 상황을 다 테러로 막으시고, 내게 막 쓴 것으로 먹이시고, 막 화를 쏘았고, 내가 관통되는 것 같고, 이런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속에서 그때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쪼르륵 쫓아가는 그 대상이에요. 쪼르륵 의지하고 기대는 그 방법이에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자빠질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향하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면 여러분은 쑥을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활로 쏘시는 것 같고요, 내 가는 길이 다 막힐 거예요. 뭐 이럴 땐 이걸 잘못해서, 저럴 땐 저렇게 뭘 선택을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 자신을 똑바로 봐야 돼요. 어려움이 지나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근본 신앙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쪼르륵 쫓아가서 기대던 대상이 누군지 이 아침에 점검하세요. 내가 그 어려울 때 항상 붙잡았던, 해결했던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결정하셔야 돼요. 무엇이었는지 봐야 돼요.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근본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막으셨다, 내가 가는 모든 길들을 다 테러를 막으시는 것 같고, 활을 당겨 내 허리를 꿰뚫으시고 나에게 쓴 것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 잊어버렸고 내가 언제 웃었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때, 여호와여, 나의 힘과 주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쫓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방법으로 뚫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식으로 하나님, 다시 오늘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굳세 믿음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이 성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